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삶 시리즈 네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2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2면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마도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 버는 방법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화면을 잘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1,000원짜리에 나오는 퇴계 이황 선생님의 얼굴을 30분 동안 두들기면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5,000원짜리가 됩니다. 이 5,000원짜리에 나온 얼굴을 1시간 동안 두들기면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10,000원짜리가 됩니다. 10,000원짜리를 한강물에 가지고 나가서 실에다 묶어서 물에다 빠뜨리려 말락하면 새하얘져가지고 얼굴이 100,000원짜리 자기압수표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또 집에 가서 진짜인 줄 알고 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의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황금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에게 자신감, 용기를 줍니다. 돈은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힘처럼 느껴집니다. 또 돈은 자유를 줍니다.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가고 싶은 여행 마음대로 가고, 돈은 참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자유를 주죠. 또 나가서 돈은 옳게만 쓰여진다면 이 사회나 국가에 또 하나님 나라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돈 없이 이런 성전이 여러분 어떻게 지어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 물질은 인생의 더 해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칼이 과일 깎는 여인의 손에 들리면 그것은 섬김의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그건 흉기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돈 때문에 범죄를 하고 돈 때문에 끝내는 자살 그리고 살인 극한에 이릅니다. 이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강도질하고 돈 때문에 형제와 친구 간의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사랑이 깨지고 돈 때문에 심지어 전쟁도 일어납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재물을 다스리라. 그러면 너에게 참으로 유익한 충복, 충신이 되리라. 그렇지 못하면 물질은 너에게 폭군이 되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인생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지 못하고 도리어 폭군이 돼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노예로 삼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 삶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고 있을 때, 오늘 17절에 보면 뒤에 있는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델로테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불확실하다는 말입니다.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돈은 정말 돌고 돈다는 말처럼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흘러다닙니다.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움직이는 것에다가 소망을 두면 인생도 움직여버리고 맙니다. 7절에 보면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도 없고 갈 때도 가지고 갈 것도 없다는 말씀이 있는데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많은 분들 장례식을 치러보지만 마지막에 갈 때 입는 옷을 수의라고 하는데 그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벌거벗고 태어나고 벌거벗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입는 옷 하나마저도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돈을 수단으로 여기기보다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참 돈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안진뱅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는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성전 출입하는 사람들의 그 주머니 속에 얼마나 동량을 얻어내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관심, 그걸 고상한 말로 소위 경제적 관심, 소유지향적인 관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도 영적인 안진뱅이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나와도 내 손에 잡히는 게 뭐냐?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가질 게 뭐냐? 이런 세상의 복에 관심이 많은 거죠. 교회에 잘 나가지 않던 한 어린아이가 친구 따라 교회 몇 번 갔다 오더니 계속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묻기를 얘야 너 뭐 교회 왜 이렇게 자주 가니? 뭐 재밌니?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뭐 노래도 재밌고 말씀도 재밌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재밌는데 더 재밌는 게 있어. 뭔데? 예배 중에 돈바구니가 움직여. 그래서 거기서 내가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동전 몇 개를 빼왔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엄마 다음 주에 가서 몇 개 더 가져올 거야. 뭐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이야기지만은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과 돈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돈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은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죠.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면 평생 돈에 끌려다닙니다. 우리는 돈을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소위 이 맘모니즘이 판을 치고 있어요. 맘모니즘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걸 말합니다. 이 맘몬의 원래 원어의 뜻은 I believe, 나는 믿는다. 즉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자리에 돈이 앉아 있는 거예요. 돈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믿고 돈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낸다고 믿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고 믿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맘모니즘입니다. 돈에 이렇게 목숨 걸고 집착을 하다 보면 내가 돈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내 인생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화토장을 쥐고 있지만 화토장에 붙들려 있는 인생. 마약을 쥐고 있지만은 마약에 붙들려 있는 인생. 돈을 쥐고 있지만은 돈에 붙들려 있는 인생이 세상에 많은 거죠. 얼마나 이 세상이 돈 때문에 배역한 세상이 됐는지, 돈 때문에 예의가 사라지고 인간의 최소한 도리도 없어지고 돈 때문에 가족관계도 허물어집니다. 돈 때문에 막 가는 세상이 됩니다. 옛날에는 가난해도 정답게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1년에 뭐 사골세방, 전세방 한두 번씩 움직인다 해도 정말 끼니를 걱정하더라도 가정에 웃음이 끊어지지 않았던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오히려 돈이 있다고 하는 것에 형제 간에도 금이 가고 소송이 걸리고 재판이 그칠 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점점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돈보다 사랑이 중요하고 돈보다 대의 명분이 중요하고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거죠. 그런 가치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돈은 인생의 폭군이 돼서 그 인생을 마구 노예처럼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둘째로 돈의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그 인생의 마음이 재물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언제가 신문에 이런 제목 기사가 났어요. 30대 남자 보험금 노려 딸 조카 살해. 30대 남자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두 딸과 두 조카 그리고 채권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다가 고의로 저수지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탈출하고 자기의 자녀와 조카를 함께 익사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혀서는 그 승용차에 같이 탄 채권자가 저수지에서 자동차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돌로 머리를 쳐서 죽이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스승 신기술 훔쳐 벤처 차려. 대학과 대학원 등록금까지 대주면서 은혜를 베풀어준 교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제자가 오히려 스승을 배반하고 스승님의 교수님이 개발한 신기술까지 훔쳐서 벤처 회사를 차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졌어요. 이 세대가 돈을 가장 중요하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만문이즘이 팽배한 시대입니다. 셋째로 돈이 사람을 유혹하는 시간은 언제냐? 돈을 사모함으로 믿음에서 떠날 때입니다. 10절 말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에 여러분, 돈은 사용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멸망당한 여러 기록이 나옵니다. 아담부터 선악과도 물질로 표현하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 인생이에요.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운명으로 지어진 그런 사람이 되고, 아가는 여리고성에서 아무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으뜸은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가는 신한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50세겔을 자기 막사에 숨겼다가 결국은 발각이 돼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몸종이었던 게하시는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고 돌아갈 때 쫓아가서는 우리 선지자께서 그 예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 금덩이를 탐하다가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이 게하시에게 붙어가지고 결국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결국 자기 야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매어 자살을 하고 맙니다. 물질을 다스리지 못해 물질의 지배를 받은 인생의 비극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워드 헤이워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그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그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거죠. 정신도 가치관도 마음도 생각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돈에 미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그렇다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해링턴 리지라고 하는 학자는 문명인의 민감한 부분은 그들의 호주머니며 설교자가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건드리는 설교를 할 때 가장 격렬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말했어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호주머니를 다스리기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즉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은 침례교 신자들이 강물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몸에 옷에 지갑 좀 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두세요, 옷에다가. 그 지갑도 세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은 거듭났는지 모르지만 물질관, 재물관이 거듭나지 않아서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성경은 몇 가지로 오늘 또 가르쳐 줍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자족한 마음가짐.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있는 말을 만족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돈의 유혹을 이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어떤 남자가,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 길 가다가 요술 램프를 주셨어요. 들은 대로 요술 램프를 비비니까 요정이 나와서 네 소원 한 가지만 말해라. 그런데 이 젊은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세 가지가 다 필요한가? 뭐가 필요하냐면 돈도 필요하고 여자도 필요하고 결혼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한꺼번에 그냥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요청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냐? 돈 돌아버린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욕심은 피하라는 거죠. 섹스피어는 말합니다. 만족은 최고의 자산이다. 어디서나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많이 갖고도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다 같이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의 평생을 두고 배운 삶의 귀중한 태도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자족하는 삶의 태도죠. 행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에 있고 감사의 깊이에 있습니다. 둘째로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따랄까요? 겸손한 마음가짐. 17절 말씀입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마음을 높인다는 것은 교만하다, 자랑하다, 거만하다 이런 뜻인데, 자기를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우습게 여기는 걸 말하죠. 부자는 스스로 의인인 척할 수 있어요. 부자들은 다른 사람이 돈 버는 걸 재수가 좋았다고 하고 자기는 노력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 못할 짓 많이 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산을 가졌을 때 자신의 인격과 지식도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굽신거리는 것이 돈 때문인 줄도 모르고 자기의 인격 때문이라고 착각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합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의 오장육부를 움직이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은혜로 재물을 주시고 그것을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교만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내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물이 점점 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돈이 많아지는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돈이 점점 많아지고 돈이 점점 부유해지는데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달려나오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인 거죠. 돈은 많아지면, 배가 불러지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새벽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제가 곳곳에 붙여놓은 말씀이잖아요. 믿음은 은혜 받는 비결이요, 순종은 축복받는 비결이며, 겸손은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을 오래 간직하는 비결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순종으로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겸손이 사울왕처럼 교만으로 변하면 모든 받은 은혜와 축복을 깨박을 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셋째로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소망. 이 호주머니에서 저 호주머니로 옮겨 다니는 것이 돈인데, 하루아침에 슬픔과 절망을 빠뜨리게 하는 것이 돈의 정체. 돈만큼
될 것이 못 되는 게 없어요. 솔로몬은 일찍이 부귀 영화를 누려본 사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이 날개가 달렸다는 말씀이죠. 돈은 인정사정 없이 날아갑니다. 냉혹한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돈의 인생에 절대적인 힘을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돈이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는 순간 인에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17절 말씀처럼 정의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생명, 건강, 그리고 재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셨습니다. 어차피 세월은 지나가고 청춘도 지나가고 그리고 사람들도 떠나가고 혼자 왔다 혼자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일찍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에게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그녀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몽당 연필일 뿐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지 나는 그분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뿐이지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겸손의 고백이잖아요. 요셉처럼 또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오늘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돈의 유혹을 이기는 또 하나의 비결은 따라합시다. 선교와 구제하는 삶. 오늘 18절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몸에 육체에 여러 세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불치의 병인 암을 유발하는 암세포가 있어요. 다른 세포들은 주위의 세포들과 교류를 하면서 세포 증식을 하는데 이 암세포는 주위 세포들과 일체 교류하지 않습니다. 주위의 세포는 아랑같이 않고 자기 세포만 증식을 하면서 암을 유발시킵니다. 나누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워서 증식하려고 할 때 어딘가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도움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 어리석고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고난을 돌보지 않다가 자기가 고난을 당할 때 누가 그 사람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받고 사는 이런 서로 교제해야 인생은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놀부 마누라가 장터에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놀부 마누라의 아주 고약한 성질 때문에 다 피해 다녔는데 어느 강 큰 거지가 놀부 마누라에게 오더니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놀부 마누라가 지나가는 똥개 하나를 잡아가지고는 그 거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한 입 주지. 그러니까 거지가 하는 말이 그러면 10번 부르면 10입을 주나요? 그럼 그래서 똥개에게 이 거지가 아버지 하고 계속 10번을 불렀대요. 그랬더니 그냥 놀부 마누라 배꼽이 빠져라 웃으면서 약속대로 동전 10집을 줬는데 그때 이 거지는 얼마나 감사한지 놀부 마누라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절지의 똥개 마누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베풀고 사는 것이 승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선한 사업, 선한 나눔을 하기 위함이죠. 물질을 축복받아서 나의 만족과 나의 가정의 행복만을 위해서 흥청만청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하신 선물이 아니죠. 옛날 청교도들은 필요 이상으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필요의 기준은 뭐죠? 8절에 나온 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했어요. 청교도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필요 이상으로 주어진 것,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책임을 갖게 한다. 하나는 감사해야 할 책임이고 또 하나는 나누어야 할 책임이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 이상으로 주신 것은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뜻 있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책임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들은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가장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큰 학교와 장학사업을 하고 교회를 짓고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던 부자들이 많아요. 끝으로 돈의 유혹을 이기는 다섯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11조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11조의 삶.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는 억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그 통로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대이고 또 복을 받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태원의 가게를 차린 40대 남자가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월수입 1,000만 원을 벌게 해주시면 200만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졸지에 그 다음 달에 8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걸 빼놓고 주십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많은 걸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막상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죠. 하나님이 투자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말이에요. 내 심장 누가 뛰게 하나요? 내 머리카락 누가 자라게 하나요? 내 손톱 발톱은 누가 자라게 하는 건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일거수일투족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아쉬우면, 몸이 고장나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드려지고 있느냐. 며칠 전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 만나서 아침 식사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런데 아버님은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3조를 하셨대요. 11조는 교회에 하나님께 바치고, 두 번째 11조는 부모님에게 드리고, 세 번째는 그 지역의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서 아버님이 늘 10의 3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서 자신이 목민교회 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들 복지관 사역을 지금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복지관을 3개나 운영하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돌아보는 교회가 되고 또 총회장도 지내시고 자신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미디어 L이라고 하는 기독교계 생활정보지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11조의 6가지 결과라는 제목인데 어느 성도가 11조 바치면서 6가지 놀랬다는 거예요. 첫째, 11조 바침으로 자기 신앙이 확고해져서 놀랬고, 두 번째, 11조 바치고도 넉넉하게 살아가는데 놀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놀랬고, 네 번째, 11조를 내다 보니 더 낼 수 있는 담력이 생겨서 놀랬고, 다섯째, 11조를 내리고도 물질적으로 더 큰 부자로 사는 것에 놀랬고, 여섯 번째, 이런 축복을 왜 이제야 깨달았을까 하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1조는 우리의 축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가장 안전한 창고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먹은 것만 내 거, 주님의 뜻대로 쓴 것만 내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시간 동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을 때 재산을 이 땅에 많이 쌓은 것으로 축복받지, 인정받지 못합니다. 하늘나라에 누가 정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예고편을 끝내고 본편 하늘나라에 얼마나 많은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드렸느냐가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첩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린 대로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리고 선기와 구제의 삶, 그리고 11조의 삶을 통해서 돈의 유혹을 물리치고 복된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면 19절에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영생의 복락과 더불어 정말 하늘나라에서 빛나는 면류관을 쓰게 되고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